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동부에 있었는데요. 한 14년 이상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십수년 오랜 세월을 예배 담당 목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키보드 치면서 예배 인도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네. 벌써 10년 전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세월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찬양 인도만 한 게 아니라 예배를 많이 기획하기도 하고요, 행사를 주관하기도 했는데 5월 달이 바쁜 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의 달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피크닉, 함께 가는 하이킹, 온 가족이 함께하는 바베큐, 패밀리 무비 나이트, 교회 다 모여서 영화 보고, 어린아이들 뛰놀 수 있는 놀이터 만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꽃 만들어서 달아드리기, 함께 드리는 온 가족 예배, 우리도 다음 주일에 하지만 이런 등등의 이렇게 티피컬한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많은 행사들이 있죠. 그래서 분주하게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할 일을 기억해요. 어떤 자매님 한 분을 만났는데 오랫동안 이제 싱글로 살아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지나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5월이 제일 외로워요. 빨리 6월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세요. 그 말씀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서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엄마, 아빠, 아들, 딸, 그 흔한 4인 가족 중심의 가족 이벤트를 준비하다가 나도 모르는 새 그렇게 5월이면 외로워하는, 가정의 달 그러면 누구보다도 외로울 수 있는 그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달은 아닌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오늘 가정의 달을 출발하는 오늘 이 주일은 좀 구석을 남겨두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분들을 좀 떠올리면서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사회는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대세가 되어가는 추세이죠. 통계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2020년에 대한민국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7%에 해당했습니다. 664만 3천 가구, 어마어마한 분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20대, 30대지만 50대, 60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황혼, 이혼을 지나 졸혼이라는 것도 많이 하죠. 이혼한 건 아닌데 이제 졸업, 결혼 생활도 이제 졸업하겠다, 이렇게 사회는 날로 변화해 가고 있고요. 또 온갖 기업들도 그에 따라서 혼자 먹는 혼밥 메뉴가 식당에 등장한다든지, 혼자서 집에서 밥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슈퍼마켓에 가보시면 밀키트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험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되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전형적인 4인 가족 중심의 가정의 달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모델이 될 수는 없고, 새로운 인구의 변화와 사회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이 가정의 달도 함께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떤 분들이 떠오르셨습니까?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 되면, 가족 이벤트를 하면 외로움에 혼자 지쳐서 빨리 6월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그런 대상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전체를 좀 다루는데 물론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1시간 30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다루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19장은 작은 십계명이라고 불립니다. 쓱 보시면 알겠지만 십계명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그대로 나와 있죠. 3절, 4절 읽어보면 부모를 경외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아는 십계명의 내용들이 간간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간략한 율법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Brief Torah. 그래서
모세 오경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면 바로 레위기 19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레위기 19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해야 하겠는데요.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로 먼저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균형 있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예배해야 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균형이 무엇일까요? 19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You shall be holy, for I am holy.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이끄셨고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그 뜻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하래요. 뭐라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 이방 민족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향한 중보자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을 대표해서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보여주기를 원하는, 쇼 윈도우처럼, 쇼 윈도우는 가게의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가게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를 보여주는 게 쇼 윈도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삶으로 보여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완전히 실패해버렸죠.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실패하면서 마침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목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신 하나님. 구약의 시편 기자가 외쳤던 그 고백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우리의 삶에도 담아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짧은 한 장에 1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3절, 4절, 10절, 12절, 14절, 16절, 18절, 25절, 28절, 30절, 31절, 34절, 36절, 그리고 37절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분의 이 깊은 하트, 하나님의 이 열망, 그분의 열정을 여기에 담아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I am your God, I am Yahweh your God,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반복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9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담겨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안식일 등등등의 말씀들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리고 나서 5절로 가면요, 갑자기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5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에 대해서 익숙하시지 않으시죠?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화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이 뭘까요? 우선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free will,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하고요, 서원을 할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죠. 맞습니까?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제사들이에요. 근데 화목제는 이미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함 속에 누리는 게 화목제예요. Peace offering.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괜찮아요.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샬롬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거, 그분과 평강이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과.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제사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혹은 제사장만 먹습니다. 번제같이 다 태워버리든지 제사장이 다 그 제물을 취하는데요, 화목제만큼은 제사장이 일부를 갖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과 함께 먹어라. 화목제물은 함께 먹는 아가페 밀입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밥상에서 나누어 먹는 삶,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샬롬을 가진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기가 3일째가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틀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21세기에는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냉장고에 두면 됩니다 이러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상해버립니다. 또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3일째부터는 부정한 음식으로 여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많아요. 너 혼자 다 먹지 말고 이웃과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쉐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먹을 수 있고 어디서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먹을 수 있는 기한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혼자 이틀 안에 다 먹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웃과 함께 싹 없애치워라, 나눠버려라, 같이 먹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샬롬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9절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에요. 9절과 10절의 내용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곡식이나 열매를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곡식을 거둘 때에는 밭에 네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삭 떨어진 거 눈에 보여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막 25센트 1불 떨어져 있으면 주스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유혹이죠. 근데 그냥 의식적으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는 삶으로 그냥 거기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소중한 것은 네가 다 거두어서 나눠주지 말고 그들이 직접 거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있어요?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기꺼이 그 노동에 동참해서 자기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죠. 1,000원짜리 식당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일부를 받지만 광주인가 어디 가니까 딱 1,000원만 받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따님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당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소문 듣고
전국에서 온갖 좋은 물건과 전기비 다 막 성금이 답지합니다. 왜? 목적을 아니까. 1,000원을 내고 누구든지 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한 곳은 필요하지 않겠냐. 그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낫으로 거두는데요, 그때도 낫으로 했습니다. 대충 쳤겠죠. 근데 이제 너무 꼼꼼하게 막 요렇게 쫙 빼가지고 다 예, 부대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좀 슬슬 그냥 하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냥 좀 두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 이 막대기, 긴 막대기로 툭툭 치는데요, 뭐 팔 긴 사람 데려와서 사다리 올라가서 막 쫙 사르락 걷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손 닿는 데까지만 따고 그냥 두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까치밥, 그렇죠. 감을 딸 때 몇 개는 남겨두잖아요. 까치밥이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 주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남겨두어야 하나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얼만큼의 양을 남겨두어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랍비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한 60분의 1 정도의 추수물을 두면 어떠냐,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적지 않은 양입니다. 생각해보면 기업이 큰 분들은 60분의 1은 굉장한 볼륨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 양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재량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마음을 저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스스로 알아서 적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양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60분의 1 이상으로 풍성하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채우고도 남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의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룻기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주매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자비를 베풀죠. 성실하게 일하는 룻의 모습을 보고 반했던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좀 곡식을 빼서 바닥에 많이 흩어놓으라고 지시합니다. 마음이 넉넉한 부자였던 보아스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룻과 결혼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에게 남겨진 반 모퉁이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각자 알아서 적용하십시오. 제가 양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하게 사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균형 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넘어서 성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는 반 모퉁이의 구석을 남겨두는 삶, 그런 삶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시면서 막 돌아다니시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러 먹이시지도 않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내게 물을 달라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회당에서 기도와 찬양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분의 삶은 종교적인 삶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소 밖을 향해서 우리 삶으로 그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29살에 요절해버린 기형도 시인이라는 분이 있죠. 그렇게 대단한 시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읽는 그런 시죠.
그분의 시 중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다 인용하면 너무 긴데 약간 좀 삐딱한 목사님, 기대치를 벗어난 목사님의 삶을 살다가 결국 교회에서 해고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서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말이 참 마음에 났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 시인의 문학적인 표현은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잘 표현해 준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밑줄을 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책만 열심히 그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밑줄을 그을 정도로 드러나는 결과가 있고 결심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성경책은 허옇게 전혀 밑줄이 없지만 삶 속에서 많은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는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좀 오래 있어 보니까요, 이 두 가지, 성경에도 밑줄 치지만 생활에도 밑줄을 치면서 그러면서도 드러내지 않게 은밀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I'm so proud of you.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귀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따뜻함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향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남겨두는 적용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실천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물질의 모퉁이, 내 시간의 모퉁이, 감정의 모퉁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써주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재능 기부의 모퉁이 등등등을 삶에 좀 여유를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 가정을 생각할 수 없는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는 자연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이 많으시죠? 구약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소셜 세이프티 넷, 안전망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시면서 또 동시에 거류민들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어요? 본문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나이 드셔서 수입은 없지만 머리가 세신 분들은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시죠. 인생을 살아온 경륜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이어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노예였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거류민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됐는지 보십니까? Resident Alien. 영주권 따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단어죠? Resident Alien. 저희들도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눈물 흘렸던 그때가 있었고요. 시민권자이신 분들은 영주권 갔던 시절, 아니 그 이전 불법 체류자가 나도 모르게 되어서 그 안절부절하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를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대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불법 체류자 문제, 홈리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도 심각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컴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물론 내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 게 맞죠. 그러나 컴패션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작심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의 문제들을 긍휼을 가진 사람들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소외받는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식물까지도 그리고 땅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거룩함을 담아내야 하는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첫 해에도 열매는 납니다. 당장에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싹둑 쳐버리라는 거예요. 싹이 나면 다음 해에 또 납니다. 또 치라는 거예요. 3년째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4년째가 되면 드디어 나는 것은 첫 과실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이제 그 나무에서 나는 과일을 먹으라는 말씀. 무엇이 느껴집니까? 식물을 향한 마음, 또 그로 말미암아 땅이 쉬어야 하잖아요. 땅도 역시 쉬어야 한다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를 잘 아시죠? 희년, 주빌리가 뭐예요? 주빌리. 7년마다 한 번씩 쉬는데 이것이 7번째가 되면 50년째가 되면 다 같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빚이 있거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땅에 빚도 없습니다.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나오네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리셋 버튼을 눌러줘야지 그 질곡에서 헤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2모작 3모작 하면서 계속 돌려대기 시작하고 안 되면 땅에 비료를 뿌려가면서 하면 곡식은 나오겠지만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땅도 쉬어야 한다. 쉬지 않고 돌리면 땅의 지력이 상한다.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땅도 한 해를 쉬면서 생명력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환경과는 너무 달라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죠. 각자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너무 우리는 지금 우리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학대해요. 뭐 그냥 인도 시간에 맞추고 홍콩 시간에 맞추고 한국 시간에 맞추고 서부 시간에 맞춰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하루에 14시간씩 줌 미팅을 하면서 생산성을 독려하고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그 나라의 날마다 체크해서 빨리 이 물품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막 다그치고 하는 사이에 나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정신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효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귀한 안식년, 희년, 안식일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그 다음 뭐예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네 포도나무, 감람나무도 그렇게 똑같이 해라. 7째 날에는 쉬어라. 쉬면서 소와 나귀도 같이 쉬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좀 돌릴 수 있도록 하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불행히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안식년, 희년을 실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희년법이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그래요. 그게 말이 되겠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거명하지는 않지만 이 정신을 실천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이스라엘이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지켜야 할 횟수를 다 계산해 보니까 그게 70년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이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팬데믹, 많은 유익도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삼시세끼 함께 집에서 밥 먹으면서 참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폐해도 너무나 많았죠. 그 중에 하나는 플라스틱 사용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모든 용기를 다 플라스틱으로 쓰다 보니까 지금 이게 다 쓰레기로 나가면 지난 2년 동안의 쓰레기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800년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0억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 인구는 79억입니다. 80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인구가 증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억까지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는데 물도 모자르고 나무는 베어지고 있고 북극의 얼음은 녹고 있고 기후는 올라가고 점점 이상기온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이 지구를 학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한적인 자원 속에서 우리의 환경 파괴는 극도에 달해서 지구는 고통의 소리로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책임은 우리 미국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큰 차를 타고 큰 집에 살면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대면서,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에어컨도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당회 때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회 이름으로 당회원들에게 이렇게 편지 하나를 올리셨습니다. 타이틀은 하나님 작품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셨던 이 지구가 얼마나 훼손되어 가고 더럽혀지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에 방관하며 우리의 편리함이 좋아서 산더미처럼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눈여겨보셨는지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지난 3월 13일에 오랜만에 식사를 다시 했죠.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날 쓰레기통에 가득 찬 쓰레기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컵들, 버려지는 종이, 플라스틱 숟가락, 젓가락 등등등을 보면서 여러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Can we do something? 뭔가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이대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마 페이퍼를 쓸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 환경을 아끼고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해 주세요.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당회에 올려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은 구체적인 방법이 3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가지 R로 reduce, 줄여라, reuse, 쓸 수 있는 건 다시 써라, 그리고 recycle,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맞죠? 좋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우리가 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계속 쓸 수 있는 건 얼마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도 제 컵을 직접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써서 혹시 누가 이번 주에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져가지 않게 우리가 컵에 이름을 써서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요? 교회 오실 때 여러분 회사나 학교 가시듯이 컵을 가져오시고 컵을 놓아두는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그날 하루 종일 마시고 다시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시면 가능하면 일회용을 쓰지 말고 집에서 그릇에 갖고 오셔서 드시고 다시 설거지해서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모든 모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일회용들을 줄이고 쓰레기를 가능하면 줄이고 해서
이 지구를 살리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좀 함께 품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주 할 수 있는 설교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내 구석을 돌아보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관심받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지구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레위기 19장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함은 성경책에 밑줄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밑줄을 쳐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으로 잘 적용해서 삶의 한 절이라도 한 마디라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